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영성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때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지만 이 고난주간만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53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어제 본문인 주일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함께 이틀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토요일까지 한 하루도 빠짐없이 이 고난주간 메시지를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하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은 찌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서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다. 그리고 서서 수종드는 사람이 작은 자이다. 하지만 나는 이 땅에 서서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을 좀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큰 자, 그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또 인간 중에서도 그 죽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더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행 십자가를 지는 일은 거룩하고 또 복되고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며 이 모든 것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제 메시아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임할까 그것만을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좋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따라온 것은 나의 시험에 함께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시험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에게 나라를 맡기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나라를 맡길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섬김의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열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시험의 유중성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시험을 쉽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는 딱 한 가지 방법은 기도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 이하에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지금 사탄이 이
악의 권세를 가지고 너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한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배신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말 큰 시험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이것보다도 더 큰 시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 그 시험을 이겨낸 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면서 사명까지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것까지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는 이런 장담을 합니다. 예, 제가 누굽니까? 제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호언장담입니다. 허세입니다. 절대 신앙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따라왔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배신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도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영성으로 너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영성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은 이런 자기 자랑과 교만에 차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무력과 나의 한계를 알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신중할 수 있고 더 경건할 수 있고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대도 갖지 말고 배낭과 신발도 갖지 말고 그냥 전도 여행을 나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중 하나가 우리에게 검 둘이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이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 칼을 사라.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칼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폭력을 써서라도 너희 자신을 수호하고 지켜라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걸 말씀한 겁니까? 여러분,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문자적으로 검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정도로 매우 위급하고 또 매우 위험에 찬 그런 정말 고난의 시대가 당도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핍박에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절박하고 위급하고 위험하고 정말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그것을 예견하라. 이런 시대일수록 더 근신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폭력을 써서라도 그런 어떤 외부의 대적에 항거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검 둘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촉하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는 됐다. 그만 얘기하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폭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폭력 저항 정신입니다. 비폭력 무저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항을 하되 비폭력적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자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인데 22장 39절에서 53절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유혹은 바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곁에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누구나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유혹일까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이때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함정을 파놓고 그 사람이 넘어지기만을 바라며 넘어지면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그 궁극적 목표가 사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와 또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 장성케 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탄의 유혹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십니다.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카타토 에토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습관을 따라 할 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과 법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개인의 어떤 룰이 되었을 때는 그 개인적 행동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시는 일은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삶의 루틴이고 그분의 삶의 행동 규칙, 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정작 내가 기도하지 않는 우를 범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전수할 때 정작 내가 묵상을 하지 않는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감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묵상을 하면서 묵상하라고 하는지, 이것은 100마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강의가 어떻게 보면 성경 묵상 강의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강의가 바로 성경 묵상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건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에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설명을 통해서 설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경건과 영성을 가르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쓰시는 건 뭐냐면 그분이 먼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셔야 할 분인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 어떤 서열과 어떤 평등하지 못한 뭔가 질서가 있다, 이거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을 때는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순종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보십시오. 42절 이하를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흔히 떼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떼쓰는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떼쓰는 기도는 뭐냐면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 간절한 마음, 이거 필요하지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의 축복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바람은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최종 오케이 사인을 받아가는 과정이지 나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도록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고집을 꺾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 이건 땀이 지금 핏방울로 변했다는 이 매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처럼 수고로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의 기도하는 모습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깊은 공포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수 운동이 이 땅에서 뿌리 내려질 수 있을까? 그 걱정만 하고 정작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고뇌는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고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고뇌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 때문에 밤새 씨름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그 씨름에 함몰되어서 잠을 자버린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어려움과 고민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바로 그때에 이제 이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중에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내서 이 군사들이 그 예수만을 체포할 수 있도록 그 인도자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호를 짰습니다. 그 군인들에게 내가 키스하는 사람, 내가 뽀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를 잡아가면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배반의 키스를 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슬픔의 키스가 이 배반의 키스입니다. 여러분, 정말 입맞춤, 그 당시에 인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형제 되고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고 정말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그걸 확인하는 수단을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 바꾼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니까? 이런 얘기가 웅성웅성 나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이고 이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No more this. 그만 됐다. 더 이상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참아서는 안 되는 건데 여기까지 참아라 이거 얘기가 그 말이 아니라 절대 이 방법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칼을 통해서 폭력적 방법을 통해서 억압과 굴림의 통치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이 땅에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잡혀가지만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때, 그리고 동전의 뒷면에 의하면 그것은 어둠의 권세가 활동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자기의 몸을 맡기시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걸어가지 예수님께서 혈기를 부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습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순종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그 순종을 정말 표현하는 가장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이 방법은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적용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때도 기도 열심히 해야지만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기도의 영성이 빛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이겨보려고 해서는 100%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은 너무나 크고 간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의 영성으로 주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주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